반갑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방 2023년도 임원 세미나에서 임원 훈련을 맡은 앙겔레스 경신교회 장문구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은 임원 훈련, 그 중에서도 그 임원의 개인, 또 가정, 사회, 또 교회 생활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원이 누군가? 임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임원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운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는 항상 일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임원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자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교회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웠던 내용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했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버거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모세 한 명에게 그 모든 게 다 집중이 된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갈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과중하다 보니까 이 버거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버거워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버거운 거죠.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해요. 이들을 조직하자고. 1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1000명 단위로 조직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울 거냐가 중요한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능력 있는 사람 곧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을 세울 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이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서 모세는 이 사람들을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효율적인 조직에 대해서 그것들이 잘 관리가 돼요. 이 천부장, 백부장은 나중에 광야에서 인구수를 세는 각 지파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연장해서 정탐꾼을 세우는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달라지지만 조건은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자 하면, 그 초대교회의 7지파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어떠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모세가 세웠던 일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연 7지파가 왜 세웠느냐?
그냥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세웠거든요.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사이에 구제와 나눔, 이 문제가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해소하고자 일곱 집사가 필요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파생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돕는 사람이 없다면 사도들이 버거운 일이 되었을, 교회 일이 사도들에게 버거운 일이 되었을 터인데 사도들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협력자가, 파트너가 생긴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시대마다 임원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요. 또 교회마다 호칭이, 교단마다 호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권찰, 서리집사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유사, 탁사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집사, 권사, 장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호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직분이 생겼다라고 보기보다 더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직분은 달라지고 호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동일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러한 이 기준, 굉장히 이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원하여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원의 조건, 자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임원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인가. 이것 참 중요한데 역시 두 곳에서 그 모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드온 이야기예요. 기드온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죠. 이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8장에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에브라임. 안 불렀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안 부른 게 아니거든요.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죠. 근데 기드온이 그 말 듣고 속상했지 않겠습니까? 불렀는데 안 왔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기드온은요 그 앞에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나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고 당신들은 대단하다. 당신들은 전쟁터에 안 나갔어도 우리의 지주다. 우리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기득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지파거든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갈등을 막 불러일으키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런 거 한 것보다도 기드온은 그들과 이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사기 8장에 4절에 보면 그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를 하러 나아갈 때, 그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들 300명이 요단강의 이름에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가진 어려움도 봤죠. 전쟁을 연거푸하니까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피곤하나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임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게 중요해요. 피곤해도 뭘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꾸준함, 오래 하는 꾸준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기드온에게 300명 용사는요 항상 파트너입니다. 함께하는 파트너, 언제나 함께하는 파트너,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요동치지 않는 파트너, 변화하지 않는 파트너. 이 교회 임원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만한 이야기는 이제 부솔시내가의 이야기인데 그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에게 600명의 용사가 있었거든요. 이 다윗에게 있는 이 600명의 용사 중에 이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600명이 한꺼번에 나가지 못하고 200명이 머물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돌볼 것도 있고 하니 200명이 있고 400명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피 흘려 나가 싸운 건 우리야. 우리 400명이야. 그 400명이 갖고 온 전리품을 왜 전쟁도 안 나간 사람들과 나눠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여기에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갔든 안 나갔든 똑같이 나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공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 나눔, 같이 하는 것, 그 약한 자를 같이 세워가는 것 여기에 더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솔시내가에서 다윗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 관점에서 이 공평을 같이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지켜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지켜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지켜야 된다. 축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축제예요. 굉장히 큰 축제예요. 근데 이 큰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 잔치의 축제의 초대가 되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이 존중될 수 있어야만 이 축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빼놓고 이거는 축제가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오늘 그 임원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의 열심이 얼만큼 계속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약한 부분에 관심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유이거든요. 우리가 이 임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임원이 왜 세워졌습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세워진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이죠. 그리고 임원은 그러한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으로 또 약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제가 되는 임원훈련, 특히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생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했어요.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와 교회. 이거를 이렇게 한 단어씩 딱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경건. 굉장히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또 믿음의 가정. 가정이 식구,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함으로 내 손을 펼쳐야 될 것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임원은요, 섬기는 자예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무엇이 되냐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묶여지고 연결되고 그래서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화, 가정에서의 성화, 교회에서의 성화, 또 사회에서의 성화가 한데 묶여져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가 멋진 사람이기보다 속이 멋진 사람, 속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용을 채워가는 사람, 규모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살펴볼 텐데 개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이 경건은 임원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재단,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교회는 많죠. 근데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하나예요. 임원은 자기 재단, 자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원이에요. 그럼으로써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해보면 고넬료의 경건이 인정을 받았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경건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그런데 임원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제단을 지켜가면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게 하도록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임원의 모습이죠. 그래서 임원은 가장 좋은 게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시간을 지킬 수 있잖아요. 이 새벽 기도하는 임원 굉장히 멋진 임원이죠. 마땅하지만 멋진 일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도 가능하니까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한다면 지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제단을 지켜서 기도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성경 공부예요. 임원은요, 일하는 사람, 막 뭔가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채워져야 되거든요. 자꾸 말씀을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을 공부하되 그 성경 공부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교회 밖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성경 공부라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알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읽어야죠. 자꾸 읽어야 진리가 발견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은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야 돼요. 체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굳은 마음이면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또 아는 가운데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하도 수상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이단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을 잘 쪼갠다 어쩐다 이런 표현들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기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발한 무엇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희한한 걸 찾지 말고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은 마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주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임원은요 아까 기도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재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개인 경건에서 참 중요한 게 전도죠. 전도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마음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뭐 방법이 많죠. 이 방법 저 방법 많은데 마음 쓰지 않으면 1000가지의 방법이 무용지물이죠. 힘 쓰지 않으면 1000가지의 방법이 무용지물입니다. 마음을 쓰고 힘써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임원으로서 갖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마음들입니다. 기도 생활이 있으십니까?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것에 힘쓰십니까? 전도에 힘쓰고 마음을 두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내가 개인의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이 없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소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개인 생활에서 점점 떨어지는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시간을 갖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임원의 가정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 가정이 해체 시대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애정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우애한 것,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근데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줘요. 항상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섬기듯 섬겨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거든요.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이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좀 신중하게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가정은요 곧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뭐 성경을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또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자꾸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옳은 거야를 이게 옳은 거야 말로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신앙교육의 주체가 3개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다 학교가 성경학교였으니까. 근데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학교, 그다음에 가정. 어디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까? 가정이거든요.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눕고 자고 하는 모든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삶이 그대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있으면 좋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이라도 가정 예배가 꼭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물론 되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요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임원은 교회에서 임원을 세우지만 동시에 가정의
임원이기도 해요.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그 가정을 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마음을 두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아 세례. 또 때가 되면 또 입교식도 해야 되고, 여러 그 부모가요 그걸 잘 챙겨서 때가 되면 그것들을 잘 하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중심을 둬야 돼요. 뭐 공부하느라고 교회 빠져도 돼, 이런 말은 굉장히 나중에 상처가 큰 말이 됩니다. 신앙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잊어버립니다. 교회학교, 말씀 공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요 가장 최우선을 두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전히 중요한 게 있죠. 요즘 시대에 참 중요한 한교회 중심. 가정이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예전에는 나의 할머니가 기도하던 곳, 어머니가 기도한 곳, 내가 기도한 곳,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임원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원의 사회생활, 사랑이죠. 사랑은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사랑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참 중요하게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가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소유해서 누리는 복. 청지기는요, 소유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더 많이 가져서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청지기의 의식. 이 부를 주신 것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게 사회생활이거든요. 내 직업이 소중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고요. 동시에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또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진실한 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여먹는 시대에서 진실한 사람들, 동시에 또한 책임 있는 모습들, 내가 이 사회를, 세상을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어요. 책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임이 있다라고 한 이 책임의식을 갖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메소디스트 그러잖아요. 감리교인들을 메소디스트, 규칙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웨슬리는 그랬대요. 이 길거리를 산책을 하면 집에 시계는 없어도 그 웨슬리가 산책하는 걸 보면서 지금 몇 시다라는 걸 알았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편적인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그만큼 규칙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소중하게 여겼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준법,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 안에서 뭔가 규모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옛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 가장 책임 있는 모습들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신호무시하고 다 엉망으로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늦어도 지켜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갔어요. 정확하게 지켜갔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단, 한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소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임원이에요. 자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임원은요,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염려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간에 협력하는 것, 손을 맞잡는 것, 이거를 기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 아주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시대는 나만 알거든요. 우리 요것만 알아요. 근데 성경은요, 나, 우리, 그리고 남, 이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 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거든요. 이 지역사회를 끊임없이 품어낼 수 있는 것, 내 말 잘 듣는 누가 나의 편이 아니라 내 영역 밖, 내 손 밖에 있는 그 무엇을 향하여서 손을 펼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임원의 모습입니다. 임원 어디서 세웠습니까? 교회에서 세웠거든요. 교회에서 세워서 사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워서 가정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책임을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사랑의 존재가 되라라고 맡겨준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임원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원의 교회 생활, 이거는 개인 생활,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또 다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일 수 있고 또 장로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연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는 입교한 지 2년 후에 가능성이 생겨요. 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권사는 집사된 지 5년 후, 장로는 권사된 지 또한 5년 후. 이건 날짜고요. 날짜가 됐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들이 있죠.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주일 예배 출석, 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러한 것에 대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임원이 11조 안 한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임원이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임원을 세운 것을 그거 하라고 세운 건데 그거 안 한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책임을 감당 안 하는데 사명 감당 안 하는데 임원이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직무가 있습니다. 자세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뭐라고 했냐면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속회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라고 그랬고, 장로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담임 목사를 도와 그랬어요. 장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른이거든요. 교회 어른이 담임 목사를 도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 절제해가며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목표는 주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해야 되고요. 술과 담배 안 하면서 단정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 안에 정직이,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어요. 이거는 그 모세 때부터 동일하게 기대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임원은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파트너가 되어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권사는 그 일에 더해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막 신앙을 이끌어내야 돼요. 신앙을 이끌어내는 역할들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낙심자는 신방하에서 예수 믿어야지, 그래 다시 신앙생활해야지, 다시 우리가 힘을 내야지 이끌어내고, 또 축 처져 있는 사람에게 막 힘을 북돋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죠. 장로님들은 30명이 하나잖아요. 사명이 달라요. 장로님들의 책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교회의 이 살림살이, 교회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마음을 많이 둬야 돼요. 마음을 많이 둬서 이 교회가 어떤 관리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이렇게 붙잡아주는, 견고히 세워주는, 담임 목사가 그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상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이 모범자가 많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장로님 참 신앙의 모범으로 따를 만합니다, 따라야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임원은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되는데 신경 써서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합시다, 아멘 하면서 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에게는 천부장, 백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는 7 집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가 그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임원들이, 함께하는 임원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왜 임원이 필요했었는가? 갈등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그에 합당해서 그 임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안에 사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임원들로서 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임원훈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